네, 우선 기도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께서는 늘 변함없이 때가 되면 비를 내려주시고 날씨를 바꿔주시고 모든 일을 해주십니다. 아버지, 그 모든 일이 감사할 뿐입니다. 이 마음 잊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얼마나 소중한 일을 하고 있는지 잊지 않게 해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기도했습니다. 아멘. 목사님이 오후에도 말씀 전하라고 하시진 않았어요. 그냥 개인 간증하고, 목사님 저보고 개인 간증, 네, 그렇고 부담 없이 준비해. 개인 간증하고 그냥 조금 이렇게 도움이 될 만한 말씀 준비해서, 왜냐면 이제 제가 누군지 좀 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았고, 제가 이제 간단한 또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학생들하고만 사역을 해갖고 좀 유치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때를 빨리 벗어야 되는데 좀 이해해 주시고. 제가 대학생들, 그러니까 20대 이상, 직장인 대학생들 20대 이상, 결혼 안 하신 분들, 손 들어주세요. 나이 속이면 안 됩니다. 20대 이상. 괜히 뭐 결혼을 하셨는데 뭐 안 하셨다면 이러면 안 돼요. 네, 두 번 냅니다. 자, 그럼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퀴즈.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전 설교의 주제 단어는 뭐였습니까? 손 들고 하나, 둘, 아니 이거 하시면 안 돼요. 하나, 둘, 셋. 손 들고 해야죠. 하나, 둘, 셋. 예, 학생. 정답입니다. 학생 나오세요. 나오세요. 맞췄으니까 상금 받아요. 빨리. 학생 맞나요? 직장인 학생? 학생 한번 빨리 나오세요. 네. 빨리 나와야지. 학생 빨리 나오세요. 잘하셨습니다. 이거 어려웠어요. 공부를 잘하나 보네, 우리 학생이. 자, 빨리. 네, 우리 학생이 참 공부를 잘하나 봅니다. 네. 이거 누르면 되는구나. 형님, 이거 누르면 돼요? 이거는 어떻게 끄시는 거죠? 꺼주셔도 되는데. 저희가 안 쓸게요. 꺼주셔도 돼요. 네, 고맙습니다, 형님.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음향기구가 있어서 저희 신 목소리가 전부 다 전파가 안 돼서, 그거 뭐 돈 받은 거 조금 양심에 찔리면 헌금하면 되죠.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 원래 초등학생들 하려고 했는데 초등학생들이 안 보여갖고. 저 원래는 저 초등학생 이런 관심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신학교에서 훈련 마치고 도착해서 목사님이, 야, 초등학교에 사역자가 없다, 네가 해라. 그러고, 네, 시작했어요. 그렇고 처음에 진짜 제가 감사드려요. 교회 형제 자매님들한테. 남의 집 애들 많이 잡았어요. 막 애들이 막 이상한 사람이다. 한 번은 그래갖고 좀 민원이 들어오기도 했는데, 사표 쓰고 한다고 막 그렇게는 안 했어요. 목사님 수정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막 했죠.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정도, 그래서 제가 마지막 11월 16일 날 임마누엘 침례교에서 예배 마치고 나오는데, 제 애들한테 소리도 좀 잘 질렀습니다. 소리도 질러 좀 무지막지하게 굴고 막 그랬는데 애들이 다 우는 거예요. 목사님, 고맙다 얘들아. 그래도 어떻게 쫙 울어줘서 잘 가라고 그럴 줄 알았는데 울어줘서 고맙다 그래서. 예. 제가 우선 개인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목사님께 너무 감사해요. 점심 저는 김일성 장군님 생일날만 먹는 공깃국을 또 오래간만에 고깃국을 다 대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이 지역마다 정말 제가 다시 그 생각을 하시면 돼요. 3.1절에 만세운동 할 때 그때 동원된 사람 숫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모르죠. 저도 몰라요. 근데 누군가는 거기서 다 했거든요. 근데 기억하세요? 누가 했는지? 유관순 한 명밖에 기억 안 나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다 했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에서 성경대로 믿으시고 성경대로 믿고자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실하신 분들은 역사가 기억 못하고 세상이 기억 못해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 짜릿짜릿하신
애틋합니다. 그래서 저기 애틋함을 강조하는데 그 개인 간증이랄까 주일학교 때도 되게 감사하게 저 원래 직장 다니면서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섬겼었는데 감사했던 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서 주일학교 학생 뭐 6명, 7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도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얘들아 우리 다 같이 가서 북한 가서 죽자. 니네가 나 대신 죽고 나는 거기 살아남을 테니까 어떻게 해보자. 남의 집 귀한 아들들인데 다 뭐 아들 하나 둘밖에 없잖아요. 걔네들 데리고 와서 다 죽여봐요. 그 원망을 어떻게 들어요. 그런데도 막 뭣도 모르고 막 총각되니까 나도 자식을 안 낳았잖아요. 지금 내가 자식 낳아보니까 내가 그때 참 이상한 소리 많이 했구나. 그럼 혹시 여러분들 교회 내에 결혼 안 하신 분들이 주일학교 선생님하면서 실수를 하더라도 좀 귀엽게 봐주세요. 민원 넣지 말고 좀 이해해주세요. 나 같은 사람 또 나중에 좀 좋아지게.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납니다. 네, 제가 구원받은 때는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늘 감사드린 거는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이 있었던 걸로 인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정말 인간의 능력, 인간의 무엇,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는 단지 받을 뿐이구나.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과 아집과 고집이 이 말씀, 이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했던 한 설교자의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우연히 보면서 그것이 다 깨지게 됐고 군대에서 바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군대라는 그 환경 속에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기쁨을 주셨냐면요. 행군하면서도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우리 학생들 그냥 집에서 성경책 보는 것도 힘들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니까요. 행군하면서 그 포켓 성경이 있거든요. 그 성경책 읽으면서 행군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기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제대를 하고 아주 그러니까 너무 기쁨에 하나님께서 많은 기쁨을 주신 신앙생활하는데 조금씩 의문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읽는 성경하고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하고 좀 틀린 거예요. 물론 금정역 성경도 아니었습니다. 개혁 성경이어서요. 개혁 성경을 보고 있는데도 성경 내용하고 교회가 진행하는 게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가 2000년도에 지금 현재 저희가 받고 있는 흠정역 성경 2000년도에 한 형의 소개로 흠정역 성경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흠정역 성경을 만나게 되면서 완전히 색다른 시각이 시작됐고 그때부터 2단 아닌 3단으로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내에서 따뜻한 눈빛이 아닌 의심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기 시작했고 저는 워낙 얼굴이 두꺼워서 전혀 의식하지 않고 마치 제가 무슨 종교개혁자가 된 모양 교만으로 가득한 채 같이 있는 교회 내의 지체들을 정죄하면서 니들이 잘못됐고 내가 잘났다. 내가 갖고 있는 게 전부다. 이렇게 하다가 한계에 부딪혀서 참 어리석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남자는 장가를 가야 돼요. 장가를 안 가면 철이 안 들어요. 그래갖고 장가가 어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다가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여러분 전도하시는 거를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따도 얘기했지만 놀랍게도 한 어르신이 계십니다. 신할아버지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신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신도림역에서 주시는 전도지 그 전도지로 구원받은 건 아니었고요. 그 전도지를 통해서 지금 제가 너무나 감사한 임마누엘 침례교회를 2002년도에 알게 돼서 그곳에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영등포에 살았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제 당산동에 교회가 있는지는 몰랐었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알았고 후회했었습니다. 집에서 가까운데 교회가 있는데 의정부까지 다니는 거는 참 어리석은 짓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교회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던 찰나에 호프만 목사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였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하여튼 무슨 말씀을 듣고 이제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근데 그때 이제 근데 그 마음은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그 성경 읽으면서 순종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시든지 그냥 순종하자 하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유도 너무 합당했습니다. 회사는 양재동에 있었고 집은 영등포 대림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로교회도 아니고 똑같은 흥정역 성경을 보는 교회였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한번 가서 체크를 했죠. 문제가 있나 없나. 전혀 문제는 없었습니다. 근데 아쉬웠던 건 자매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좀 계산이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집 근처에 있습니다. 하여튼 무슨 얘기를 하고 그때는 영어도 잘 못했을 때인데 단둘이서 얘기하는데 뭔가 찌릿찌릿 마음이 통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봅니다. 은사주의 운동 막 이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굉장한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하셨는데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그래서 그냥 다녔습니다. 다니다가 거기서 한 번 속고 두 번째 또 속았습니다. 호프만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갑자기 황상희 형제님이 이러이러한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더니 한번 관심 있으면 가보세요. 그래서 주시길래 제가 그랬죠. 아이고 뭐 저는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책 받자마자 신학교 안내서 받자마자 집에 던져놓고 장가갈 생각만 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마음의 역사를 하셔서 그러니까 막 계속 마음이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는데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이리저리 다니며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낼 자를 찾는다라는 그 말씀을 보는데 갑자기 또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뭐 하다가 목사님하고 상담하고 해서 목사님이 30살 이전에 토플 점수가 안 나오면 포기하고 장가갈 생각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하다가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원래는 이제 그 학교는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거나 목사님 추천서만 있는 가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신학교도 없었고 제가 가야만 해서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7점이 조금 넘게 나아가서 토플 점수가 근데 쉬워요. 그냥 누구나 다 됩니다. 근데 하여튼 그래서 그 신학교에 가게 됐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 하나님의 다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교에서 정말 놀라운 시간을 보내고요. 특히 그 당시에 저희 교회에 있었던 형제 자매님들이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사랑을 저는 이제 뭐 그냥 얼굴만 보이고 뭐 이렇게 지내고 그랬는데 나이 드신 형제님들은 정말 뭐 큰아버지 삼촌처럼 대해주시고 그리고 주일학교 학생들은 정말 어린 동생처럼 사랑해주고 해서 정말 그 사랑으로 그 하나님께서 주변의 지체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사랑으로 이렇게 제가 힘이 돼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진행할 수가 있었고 몸은 힘들었지만 기쁨으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몸은 많이 힘들었으면 솔직히 그 신학교 가기 전에 머리카락 많았었는데 거기서 2년 동안 지내면서 사진 비교했더니 막 많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도 굉장히 기쁨으로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솔직히 왔을 때도 제가 뭐 사역자 될 거라 이런 뭐 마음은 기대도 안 했습니다. 왜냐면 교회 형편이 다 고만고만 했었습니다. 교회 형편도 고만고만했고 그리고 그 사전에 체크도 했어요. 과연 교회에서 나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가 의심을 했죠.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가서 뭐 밥벌이 하면서 늘 하던 대로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왔는데 목사님께서 다행히 뭐 일하겠냐 그래서 일 시켜주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게 됐고 계약서도 안 썼습니다. 계약서도 안 쓰고 이력서도 안 받고 그 근로계약서가 없어요. 저는 그 교회 일할 때 맨 처음 일할 때 연봉도 안 물어봤어요. 연봉을 안 물어본 게 후회가 됐는데 그래서 연봉도 안 물어보고 그래서 시작하게 돼서 그 섬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혼과 동시에 결혼하면 또 안수 받는지도 몰랐고 뭐 안수 언제 줄지도 뭐 그런 거 아예 생각도 안 했었고 근데 또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또 이제 같이 사역하시는 집사님들
마음에 또 그 허락을 하셔서 또 목사 안수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역자로 7년 동안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실 거, 왜 이런저런 지역도 많고 판교도 있고 분당도 있고,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교회를 하고 싶은 지역은 강남입니다. 강남, 압구정동, 논현동, 청담동, 대치동 이런 데서 하고 싶습니다. 거기서는요, 솔직히 음영진 목사님처럼 이렇게 어렵게 사역 안 해도 됩니다. 막 여러 사람 붙잡을 것도 없고요. 몇 명만 붙잡으면 다 해결됩니다. 아시잖아요. 예, 거기 지금 만약에 대치동 우성아파트 집주인 한 명 전도했다. 그럼 벌써 12억. 한 방에 끝나는 겁니다. 한 방에. 저는 그런 데서, 지금 나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그런 강남 8구인가요? 송파까지 해갖고 이런 데서 하고 싶다라는 육적인 마음이 가득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름마다 목사님 참 되게 감사드려요. 호빠 목사님께서 배려하셔서 저희 사역자들을 이렇게 늘 휴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형제님 자매님들도 음영진 목사님 물론 이제 담임 목사이시지만 좀 챙겨주세요. 휴가비도 찔러주시고 제주도라든지 이런 데 좀 좋은 데 가서 다 여러분들한테 다시 다 갑니다. 그래서 예약도 해주셔서 콘도도 예약해 주시고 해서 이렇게 좀 두 분이서, 제가 알기로는 자녀들이 다 큰 걸로 알고 있는, 기저귀 안 가르쳐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근데 목사님께 챙겨주셔갖고 매년 3년 동안 논산 지역, 지금 사역하는 그 지역이 아닌 논산시 양촌면 오살리라는 데로 휴가를 갔습니다. 거기에 이제 빈집도 있고 저희 아버님 고향이세요. 그래서 거기 산골짜기가 굉장히 아름답고 좋습니다. 어느 정도로 좋았냐면 빨치산들이 근거지를 두고 활동할 정도로 아주 산세가 좋고 물도 청결하고 좋은데, 그래도 지내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수요일 날 예배는 가야 되잖아요. 그래도 제가 목사잖아요. 근데 놀러 왔다 그래서 수요 예배 안 가고 놀면 좀 덕이 안 되니까 누가 안 보더라도. 그래서 목사님 근데 유혹은 많이 됐습니다. 아직 나이가 그래서 그런지 더 놀고 싶었는데, 그런데 그래서 군산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어디였지? 군산으로 갔습니다. 교회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충청남도에, 그 지도를 펴서 보니까 충청남도 지역이에요. 물론 이런저런 교회가 있지만 그냥 교회 말 그대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어떤 이슈가 아닌 정말 그 사랑하고 섬기고 겸손하고 아껴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응? 그냥 이게 이제 그냥 말씀대로 살고자 그 순수한 모임. 아까 말씀하신 그 역사 속에서 믿음 때문에 자기 전 재산이 다 뺏기지 않습니까? 신학교 때 저 배웠는데, 제가 베프티스트 히스토리 통역을 했었는데, 농사 다 전하는데, 그 카톨릭에서 군대를 보내갖고, 그걸, 여기 농사 지시는 분 계세요? 농사 져보셨던 분 계십니까, 혹시? 1년 내내 고생하고 하는데 걔네들이 와갖고,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것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처자식까지 내 문 앞에서 다 죽이고, 나까지 죽이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섬겼던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교회, 이런 다른 교회들이 잘못됐다는 거 아닌데 좀 이런 성경적인 교회가 부족하다는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지역에. 근데 그래서 사실 이제 의정부도 경기도고 이런 경기도 일대는 어쨌든 차를 타면 갈 수 있는 교회들이 있었는데, 사실 충청 이남권으로는 참 교회들이 없다는 그런 마음이 눈에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언제부턴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요. 그리고 임마누엘 침례교회 있으면서 모든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아름다웠고 되게 안정적이었습니다. 부사역자로서 특별히 스트레스도 많이 없었고, 그냥 호프만 목사님 시키는 대로 했으면 됐고, 그리고 무슨 잘못된 일이 생기면 다 호프만 목사님 탓으로 돌렸으면 됐고, 그러면 성도님들이 뭐라고 오면 호프만 목사님한테 가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는 다 호프만 목사님한테 다 핑계를 댔습니다. 그러니
구명진 목사님도 훨씬 잘 아시겠지만 담임 목사님들만의 독특한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거는 뭐 담임 목사님들만 아시거든요. 근데 제가 그 어려움을 아는데 제가 왜 그걸 하겠습니까? 근데 그걸 지금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교회를 시작하는 그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한 2주 동안 내려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거는 뭐 모든 분들한테도 같아요. 꼭 가까워지기 원한다고 해서 다 사역자가 되고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각기 다른 방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번에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신 거는 저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더 이상 이제 어떤 사람에게 의지하고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솔직히 좀 싫습니다. 왜냐면 이제 임마누엘 침례교회 복지 혜택 되게 좋거든요. 일주일 동안 휴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복지 혜택이. 근데 갈등 많이 했습니다. 갈등 많이 했고 심지어 이제 우리 자매가 물어보더라고요. 그거 다 놓고 갈 수 있겠어? 그래서 아니 가기 싫은데.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뭐 더 좋은 뭐 세상적 기준으로 뭐 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충분히 만족하고도 넘칠 정도였거든요. 여러 가지. 저희 형제 자매님들이 솔직히 저 어린애들한테만 맨날 소리 지르고 어린애들만 하거든요. 뭐 별거 없습니다. 근데도 정말 많이 챙겨주셨어요. 사랑으로. 제가 저희 셋째 낳았을 때 힘들었거든요. 셋째 낳으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지쳐있는데 반찬도 해다 주시고 우리 큰애 작은 딸도 데려다가 봐주시고 와 막 저 밥도 사주시고 굉장히 했었습니다. 그 어떤 이 사랑이 꼭 뭘 해줬다는 것보다 그 마음 써주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그 안전한 곳에서 뽑아냈어요. 이유는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더 나를 의지하라고 나만 찾으라고 오직 나만 보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딴 거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그렇게 해서 논산 지역 이제 어떤 지정학적으로 어떤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적인 눈을 통해서 보게 한 건 충청남도 지역에 교회도 없고 그 다음에 패닉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저한테 많은 감명을 주셨고 정말 죽는 그날까지 오직 이 한 가지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간단하게 이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충남 지역 복음의 필요성을 하나만 더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충남 지역 이제 최근에 세종시, 대전, 공주, 그 다음에 논산, 계룡까지 합쳐서 총 이런 시 단위까지 대전까지 합쳐서 약 200만이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고 현재 도지사님 되시는 분이 굉장히 지혜롭게 활동을 잘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그리고 논산 출신이세요. 굉장히 잘해서 지금 지난 8년까지 당진시까지 포함해서 급속한 경제 성장과 엄청난 인구 유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 여러분들하고 어떤 좀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입니다. 간단하게 말씀 좀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졸리시죠? 졸리시더라도 조금만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이 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고린도전서 12장 27절입니다. 12장 27절. 잠깐만 좀 이렇게 운동을 좀 같이 하실까요? 아니 진짜 처음 봤습니다.
거의 조시는 분이 없어요. 5예배 때. 몇몇 교회 안 다녔지만, 그래서 제가 운동한다고 이렇게 기저귀 피는 거 아닙니다. 손가락을 다 피십니다. 자, 목사님 괜찮죠? 그 애기 시작하는 베이비 프리처 이해해 주시고. 자, 합니다. exercise. 영어로 하니까 힘드시구나. 따라하면 exercise. 소리 나는 대로 하시면 돼요. 발음이 틀려도 됩니다. 중요한 건 exercise 하는 게 중요합니다. exercise. 어르신들은 이제 좀 나이가 드시니까 뼈가 이렇게 마음대로 저를 못 따라하시겠다. 다시 exercise. exercise. 자, 내쉬면 돼.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와, 제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12장 27절 되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제가 오후 시간에 이제 간단하게 간증을 하고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좀 그거밖에 설명할 게 없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내년 한 해 설교할 주제도 하나님의 은혜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계속해서 할 예정인데, 그러면서 이제 어떤 게 여기 지금 이 김포 지역의 등불과 같은 소중한 이 교회에 무엇이 도움이 될까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강한 지역교회를 세우기 위해 내 개인이 아이부터 어른까지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걸로 간단하게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전 설교 시간에도 제가 강조드렸지만 초조함을 어떤 잘 다루고 초조함으로부터 자연스럽고 초조함과 함께 느긋하게 춤을 출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여러분이 늘 주님 안에 거하셔야 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교제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말씀을 읽고 지식만 넓혔을 때 여러분들은 진정한 주님의 그 아름다운 교제의 장에 절대 못 들어갑니다. 말씀을 하나 읽었을 때 그 하나를 1년 내내 실천했을 때 그 아름다운 교제의 장에 들어갑니다. 영적인 통찰력과 영적인 지혜는 말씀의 지식에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여러분들이 온 마음 다하여 단 한 가지 진리에라도 순종을 할 때, 그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통찰력이 오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놀라운 교제의 장에 여러분들이 초대가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 오늘날에 성경을 안다고 하고 이것저것 안다고 하는 저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아쉬운 게 정말 예수님을 인격자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진짜 살아계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절실히 알고 있는가? 여러분, 알고 있다는 단어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고 그 이상인데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가 강한 지역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각자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꼭 가지셔야 됩니다. 지식적인 선에서 머무시면 안 됩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 침례교회 내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왜 우리는 그룹별로 나눠서 구역 예배도 들리고가 아니라 구역 예배도 드리고 구역장도 정하고 뭐도 하고 막 그룹을 나눠서 이 사람이 저 사람을 돌봐주고 어쩌는데 거기에 굉장히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결국 그걸 하다 보면요 사람한테 의지하게 됩니다. 그 어떤 공동체가 활성되고 막 그런 데 보면 구역장이 정하고 구역장한테 자기의 모든 사연을 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그 순간에 감정적인 충족은 채워집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꼭 의지하는 방법이 생각해 보세요. 다시 옛날 시대가 아니라 당장 북한만 하더라도 거기 가서 지금 내 식구, 내가 가장입니다. 내 처자하고 나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죽음이 닥쳐왔습니다. 그래서 구역장한테 찾아가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게 됩니까? 나오는 건 기도밖에 없고 하나님만 붙잡게 됩니다. 저희가 이 지역교회,
다른 어떤 이런 뭐 커뮤니티 철치나 이런 데하고 저희가 왜 어떤 운영 방식에 이런 게 틀린 게, 왜냐면 우리가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과의 1대1로 다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걸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희가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한테 의지하려고 합니까? 물론 좋은 선생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안내함을 받는 건 중요합니다. 근데 지나치게 어떤 특정 인물의 교리와 신조에 너무나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는 말씀과 기도와 실천을 통해서 예수님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셔야 됩니다. 계속 특히 젊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다른 데는 뭐 청년부 프로그램도 많고 청년부가 모임이 많아서, 여러분들 성경 어디에도 솔직히 성경 어디에도 애, 어른, 청년, 노인 표현하는 건 있지만 말씀 앞에서 다르게 적용이 되고 다른 예외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하나의 지체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해서 너는 젊은이고 너는 애고 너는 어른, 너는 이 지체고 저 이렇게 아니에요. 그냥 노인 지체, 이게 그냥 지체라고 합니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섬기시는 겁니다. 자꾸 세대와 나이와 성별 이런 걸 너무 지나치게 나누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 위험성을 깨달은 게 뭐냐면 우연치 않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뭐 경영학을 전공했고 마케팅을 전공했거든요. 마케팅에서 나누는 게 그거예요. 나이를 나누고 세대를 나누고 성별을 구분해서 타겟팅을 정해서 그 타겟팅에게 효과적인 광고를 해서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어낼까, 소비자를 전락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예외가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애나 어른이나? 아니 있냐고요. 애가 거짓말하면 용서해주고 어른이 거짓말하면 하나님이 천둥번개를 내립니까? 똑같은 죄인이잖아요. 제가 뭐 제 교리네. 이게 잘못된 게 있으면은 성경적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으므로. 여기 모든 사람의 애는 예외입니까? 젊은이들은 예외예요? 신앙생활 좀 게을리하는 게 예외가 됩니까? 나는 공부해야 되니까, 난 자격증 따야 되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다면 그분이 날 위해서, 그분 자체가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안다면 여기서 이 강단에서 사실 목사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끊임없이 외치기 전에 월요일 아침, 화요일 아침, 수요일 아침 말씀을 피면서 창세부터 죽음당의 신 어린 양, 시작부터요. 죽으실 운명, 우리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없이 여기에 앉아있는 거는 마치 숨 없이 생명 없이 앉아있다가 그냥 가는 목석에 불과합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강한 지역교회는 바로 개개인들이 예수님과 강한 인격적인 관계를 이룰 때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강한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게 되면 당연히 여러분 마음에 불이 뜨거워집니다. 어떤 불이 뜨거워지냐면 여러분 삶 속에서 마태복음 28장 19절 내용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삶처럼 실천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송합니다. 물 좀 마실게요. 우리 어린이 예배 학생들이 제가 가까이 가면 막 피해요. 하도 침이 튀어갖고. 저 이런 거 하는 거에 아직 적응이 덜 됐습니다. 왜냐면 이제 어린이 예배실이니까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조그만 교탁처럼 하나 있고 그런 것도 안 씁니다. 막 돌아다니면서 애들한테 막. 제가 좀 성격이 나빠갖고
조금만 딴짓하는 놈이 있으면 가서 막 소리 지르고 너 막 이러고 일로 와 막 예배 뭐 노래도 부르고 게임도 하거든요. 막 그 중간에 하나라도 집중 안 하면 막 끌고 나가요. 막 끌고 나가요. 그 중에는 좀 수입 좋은 집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주야 그래서 이제 끌고 나가서 막 처리하고 처리 많이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은 그거 안 했어요. 그냥 이 마지막까지 이러면 안 되는데 막 여기까지 화가 났다가 그냥 참자 그러고 이제 다시 딱 하고 그랬었습니다. 네, 마태복음 28장 19절 피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너희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그 다음에 18절에 이게 이 말씀이 다시 새롭게 나있습니다. 여기 써있죠? 여기 써있구나. 예, 좀 중략된 것도 있는데 여기 이제 18절에 보면 이렇게 써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누구? 자기 이름을 넣어볼까요? 여기다가요? 자기 이름? 나이 드신 분부터 어린 학생까지 자기 이름을 넣어볼까요? 어딨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이름을 넣습니다. 황상희에게 주어졌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입니다. 하늘에 무슨 권능이 있습니까? 번개가 한번 짜자작 치면 전구 3만 개가 켜지는 전력량이 쏟아집니다. 따지지 마세요. 목사님 그거 3만 개가 아니고 5만 개인데요. 하여튼 많이 켜집니다. 한 방에. 번개 하나예요. 그 놀라운 엄청난 권능이 내 옆에 있는 형제님이 아니라 오직 목사님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누구한테입니까? 나한테. 이거를 맛볼 수 있는 길은 가서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랑이 내 안에 넘치게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죄인들을 향해서 가졌던 그 긍휼의 마음, 목자 없이 헤매는 자들을 보면서 슬퍼하셨다고 말씀이 나오잖아요. 무슨 아파트가 새로 입주한다고 그랬죠? 네? 브랜드는 아니네요. 좀 브랜드가 들어와야지 좀 좋은데.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싸워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꾸 막 브랜드하고 비싼 것만 좋아하는 게 있어요. 싸워야 되는데. 그러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그리고 권능을 주셨습니다. 권능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방 아파트를 점령하셔야 됩니다. 이단 소리 듣지는 마시고요. 좀 지혜롭게 목사님하고 상의해 가면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윤봉길 의사의 정신처럼 도시락 하나 들고 와갖고 목사님 제가 밥값 안 받고 전도할 겁니다. 딱 들고 오셔갖고 어떤 나를 정하시든지 뭘 어떻게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이 권능을 주신 거예요. 여호와 증인도 아니고 몰몬도 아니고 제치를 안 시켜도 아니고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믿고 침례받은 자들에게 이 놀라운 권능을 주셨습니다. 왜 이 권능을 맛보지 않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권능을 맛보는 지옥교회의 형제 자매님들이 되셨을 때 강한 권능을 체험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디자인하실 때도 목사님만 부르심 받아서 여기서 그냥 맨날 여기 그게 아니에요. 여기 다 같이 각기 다른 모습으로 하나가 돼서 나아가서 전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냥 제발 부탁드립니다. 술 안 먹고 양복 잘 입고 직장생활 잘하고 착한 사람 되라는 게 여러분들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 확실한 부르심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돈 많이 벌라고 예수님이 여러분들 부르신 건 아니에요. 돈 많이 버실 수 있는 분들은 버세요. 합법적인 방법 안에서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많이 번 만큼 교회에 전도하는 데 쓸 수 있도록 주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직업 특성상 시간이 많으신 분들도 있으세요. 진짜 좋은 직업을 갖게 되고 시간이 많습니다. S그룹에도 한직이 있습니다. 있어요. 6시면 딱 퇴근이요. 할 일이 없어요. 대신 승진은 안 되고 월급은 안 올라갑니다. 저 같으면 글로 가요. 어쨌든 그런 한직에 계신 분들은 얼마나 좋습니까? 남은 시간 와서 지옥계 성김에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는 겁니다. 제발 장가 잘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번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직업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영적으로 굉장히 튼튼하고 강력한 교회가 됐어요. 군사는 밥하라고, 교통질서 잡으라고, 도둑놈 잡으라고 군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적하고 싸우라고, 쳐들어오면. 싸워서 물리치라고.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이요. 다 갔다 오시죠. 근데 제가 아는 분이 형제님 여기 앉아있는 분 직업군인 하셨던 분도 계세요. 무조건 전쟁이 나면 타자기 치고 있어야 됩니까? 전쟁이 나면 중요한 문서 챙겨야 되나요? 전쟁이 나면 계속 밥하고 있어야 되나요? 전쟁이 나면 저도 취사병도 했었거든요. 전쟁이 나면 취사병도 제 죽어나가면 저도 총 들고 나가서 싸워야 돼요. 저 그렇게 배웠어요. 맞죠, 형제님? 맞죠? 제대로 배웠죠? 예. 네. 전쟁이 나는데 내 할 일은 밥만 잘하면 돼. 그래갖고 밥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밥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기 동료들은 다 총 맞고 다 죽어가고 있는데 저기 막 뚫려갖고 막 난리 나는데 아니에요. 강한 지역교회를 세우고자, 그러니까 분명히 전 반드시 어느 교회를 가든지, 제가 보면 어느 교회를 가든지 마음이 있으신 형제님들이 있어요.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제가 세 번째로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여러분 그 마태복음 28장 19절 그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그 다음으로 더 얘기해주고 싶은 건요. 예수님께서 원하신 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자아를 죽여야 합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의 어떤 화려함을 드러내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내용을 실천하시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앞에 어쨌든 목자를 세워주셨습니다. 목자가 어떤 말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여기가 정치하는 데가 아니에요. 너 잘났다, 나 못났다, 이렇게 의견 왔다 갔다 하고 교회는 페인트 색깔은 꼭 빨간색으로 해야 돼, 노란색으로 해야 돼. 그 다음에 왜 오늘은 반찬은 왜 이렇게 나왔어, 왜 저렇게 나왔어? 이런 걸 싸우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구가, 여러분들 철저한 도구가 돼야 됩니다. 도구. 지체입니다, 지체. 예수님이 머리시고 각자 역할을 줘갖고 예수님이 나를 움직이는 겁니다. 내 손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나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게 아니고 내가 짓고 싶은 것만 집을래요. 입이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을래요가 아니라요. 머리가 명령을 내립니다. 이건 좋은 음식이니까 이것만 먹어라. 그러면 입은 먹고 싶더라도 이걸 먹지 말고 다른 걸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돼요. 도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도구. 다 같이 따라 하십니다. 그거 안 했습니다. 다단계 안 했습니다. 예, 다단계 안 했습니다. 예, 다단계 아니고 좀 같이 동치하면 다단계 안 했습니다. 다단계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다단계 하는 사람 같이 보는데 다단계 안 했습니다. 진짜 되게 감사드려요. 제 간증 중에 하나 빼먹은 게 있었는데, 저를 성경 공부 인도하시던 분이 원래 균형을 잃었던 어떤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균형을 잃었던. 이미 오래전에 나왔는데 그걸 저한테 일부러 안 보여주셨어요. 일부러. 알면서도. 끝까지 참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글로 빠져들면 영원히 헤어날 수 없다는 제 특징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균형 잡힌 균형 잡혔다고 볼 수 있겠죠? 극단적인 아니었으니까. 그게 나왔을 때 소개시켰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다단계는 아닙니다. 어쨌든. 그래서 목사님께서 성경을 통해 어떤 권면을 했을 때 순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높이려고 애쓰지 마시고 도구가 돼야 됩니다. 도구.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까먹었는데, 나는 예수님의 도구다. 다시, 나는 주님의 도구다. 정말 편합니다.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할 때 인생이 가장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삶이 단순해져야 됩니다. 단순해지면서
늘 주님을 더욱더 그러니까 뭐가 설명할 게 많고 복잡하고 이렇고 저렇고 내가 왜 교회에서 이렇게 해야 되고 그냥 딱 말씀 받더니 저 사람 저렇게 맞구나 이렇게 돼야지 매 이렇게 설명할 게 많아지면요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 삶을 설명할 게 너무 많다. 이유될 게 너무 많다. 이유가 막 한 100가지가 된다. 말씀 외에 내가 될 이유가 100가지가 된다 그러면 조금 여러분들 진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도구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중요하세요. 저도 만약에 의정부라든지 이런 지역교회가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제가 논산으로 가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마 올바른 올바른 인도자를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100% 바리새인이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됐을 겁니다. 목회자 비판하고 쟤는 저것도 몰라 이것도 몰라 하면서 매일같이 남을 정죄하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섬기고 사랑하고 아끼는 삶이 아니라요. 나 잘난 척하고 정죄하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를 지키고 있고 여기서 등불이 되어주고 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섬기셔야 됩니다. 내가 목사님 크루즈 여행 시켜줬는데 왜 나한테 집사 자리 안 줘? 이러면 안 돼요. 올 추석에 내가 목사님한테 배 한 상자 선물했는데 왜 우리 애한테 소리 질러? 이러면 안 됩니다.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저도 솔직히 명절 때 어떤 학부형이 좀 좋은 선물 해주잖아요. 그러면 걔한테 다가오면서 근데 그 선물이 갑자기 딱 떠오릅니다. 그러면 또 한 번 싸우고 그 선물 일단 지우고 가야 됩니다. 예, 좀 그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하고 싶었던 교회 장소는 대치동 이런데 교회 몇 명만 있으면 충분히 유지되고도 저는 아슬란을 끌 수 있는 아슬란 뭔지 아세요? 아시죠? 아슬란 모르세요? 현대에서 에쿠스 다음으로 나온 차잖아요. 아슬란. 웃으시는 분들은 아시는구나. 근데 진짜 승차가 저 에쿠스 물어봤는데 좋긴 좋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네. 그래서 주님이 저를 논산으로 초대했습니다. 에쿠스 따라갈까봐. 그래서 대가를 바라시면 안 됩니다. 그냥 그렇다고 너무 막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있어. 주님이 그게 너무 막 혹사시키지 마시고요. 한계를 아세요. 나 여기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럼 거기까지만 하세요. 목사님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목사님, 제가 임신 중이어서 새벽 기도는 못 나오겠습니다. 여기 새벽 기도는 없죠. 농담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임신 중이어서 제가 식당 봉사는 좀 어렵겠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고 제가 몸이 아파서 이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근데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대가를 바라거나 내가 한 거에 대해서 꼭 보상을 받으라고 목사님한테 이러시면 그러니까 대가를 바라지 않고 목사님을 섬길 때도 형제 자매님을 섬길 때도 여기 우리 학생들을 섬길 때도 어떠한 대가도 바라요. 저놈의 자식 내가 지난번에 내가 떡볶이도 사주고 아이스크림 사줬는데 왜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말을 안 들으니? 이러면 안 되고요. 그냥 받은 그대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대로 그분의 그 보혈의 능력 그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보혈의 능력이로다.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와, 옆에 있는 부인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인 있으신 분들 한번 보세요. 옆에 부인 잠깐만 봐주시겠어요? 왜 안 보세요? 이렇게 쑥스럽게 부인 보면서 내가 저 부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와, 힘들잖아요. 사랑해서 사랑하고 그래서 결혼했지만 그 사랑은 딱 6개월 가고 끝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막 처절한 투쟁이잖아요. 그래 사랑하자. 내 육신을 죽이자. 사랑하자. 자기 브레인 와시를 해야 되잖아요. 사랑하자. 그러면서 안 그러시기를 바라지만 어쨌든 근데 하물며 내 부인을 위해 저 부인을 위해서 그런 것도 힘든데 나하고 완전히 원수됐던 그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그렇게 해주잖아요.
내 아들도 아니고 내 남편도 아니고 내 부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날 위해서요. 예수님이. 그 사랑을 계속 묵상하실 때 그리고 실천하실 때 대가를 바라지 않게 됩니다. 대가를 바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늘 신실하시기 바랍니다. 뭐 예배 시간, 지역교회 모임 신실하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이제 7번째인데 지역교회 세우는 거 중에서 가장 실천적이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그 담임 목사님을 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냥 뭐 막연하게 잘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꼭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곳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리고 어디에 가시든지 교회에 누군가는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느낄 정도로 온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애써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타겟입니다. 담임 목사님. 당연히 어둠의 세력의 타겟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교회를 예배당을 새로 다 건축을 했습니다. 다 졌습니다. 아주 훌륭하게 잘 졌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실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새로 진 건물이 홀라당 다 탔어요. 홀라당. 생각해보세요. 여기 지금 이거 인테리어 비용하면 이거 뭐 이렇게 했고 했는데 목사님이 모르고 가스 난로를 켜놓고 그냥 가셔갖고 불이 분져갖고 다 탔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건물 하나를 날린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근데 형제님들이 모여서 담임 목사님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담임 목사님께 제가 정확하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 자리에서 형제님들이 뭐 왜 그런 실수했어요? 왜 그렇게 못했어요? 막 이게 아니고요. 다시 지면 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 교회는 딴 게 아니고, 뭐, 목사님도 아시면, 제카이스 목사입니다. 예. 제카이스 목사인데. 그리고 그 밖에도 뭐, 많은 분들 제가 존경했던 분들도 보면, 사역 가운데 엄청난 실수들을 저지르셨어요. 고의적이든 자의적이든 뭐 그럼에도 강하게 지옥교회가 섰던 건 형제 자매님들이 이분이 기름 부으심 받은 분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사람을 우상숭배했던 게 아니라요. 성경에 써 있는 그대로 섬기고 사랑하고 따랐을 뿐입니다. 여기서 목사님께서 한 방울의 물결을 보내지만 여러분들은 폭포수로 대답하시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엄청난 물결입니다. 그럴 때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제 음영진 목사님이 한갑은 지나셨지만 마치 물론 성경 예도 갈렙도 있지만 더 이제 저희가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게 젊었을 때 그때 삼국지에 나오는 그 황충이라고 있거든요. 유비의 장군 중에 하나인데 화살을 엄청 잘 쐈습니다. 나이 70에도 전쟁터에 나가서 화살을 쏘면 백발백중이었습니다. 그 무거운 갑옷을 입고.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실 때 음영림 목사님이 연세는 그러시지만 30대에 힘을 발휘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힘을.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 마음이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간절한 마음이 전달되고 왜냐하면 워낙 잘못되고 왜곡되고 오염된 수많은 잘못된 이 조직, 사람, 교리들이 너무나 판을 쳐서
등대와 같은 교회가 너무나 절실하고, 근데 그 교회는 너무 적고, 그리고 그 교회는 너무 많은 공격을 받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섬기는 전담 사역자는 본의 아니게 가장 공격에 노출돼 있고, 그리고 차라리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은 그나마 덜 그러니까 감당하는 게 덜하지만, 이 내부로부터 이 지원이 오지 않으면 싸우는데 한계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한 지역교회를 세운 데 있어서 이 목사님을 온 힘 다해서, 목사님, 우리 가정이, 내가 나가면 이 형제님도 내가 알고, 여기는 내 사돈이고, 여기는 내 매제고, 여기는 내 처남인데, 목사님 저한테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되게 신실하고 진짜 사람들 많이 데리고 와요. 그래서 막 사돈에 팔촌에 내 처남 매부 다 데리고 옵니다. 우리는 막 줄사탕치. 그렇고 그 집안을 보면 막 한 30여 명 돼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목사님한테 가서 되게 성실하고 순종하는데 목사님한테 갖고, 목사님 좀 예배 순서가 지루한데 예배 순서 좀 바꾸시면 어떨까요? 되게 정중하게. 그런데 그 이면 뒤에 뭐가 있습니까? 목사님 내 뜻대로 원해주지 않으시면 우리 30명 황씨 일가족을 다 이끌고 전 나가버리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고 쓸데없는 도전을 합니다. 자,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사랑이 많으시니까 그렇게 하시지만, 저는 아직 젊어서, 물론 그 정도라도 됐으면 좋겠어요. 30명. 아직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3명밖에 없는데 시작하는데, 누군가 30명까지 데리고 왔다가, 목사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압박을 저한테 좀 가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라도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만약에 그렇게 오면 진짜, 그다음부터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목사님 절대 그러지 않으시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압력을 이루시면 안 됩니다. 늘 도와주셔야 되고, 섬겨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설령 좀 어떤 부족함이나 좀 실수를 하였더라도, 어느 날 저희 우명진 목사님 여태까지 설교 들으면서, 제가 보고 있는 말씀이 잘못됐고 앞으로는 NIV로 바꾸겠습니다. 이런 적 있으세요? 그 정도까지 가지 않는 한 설마 그게 아니면은 여러분들 막 시시콜콜하게 목사님 왜 페인트 색깔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양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리를 한다면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꼭 강하게 하시고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늘 실천하시길 바라고, 예수님께서 원하신 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구가 되어주시길 바라고,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실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어떤 섬김을 하고 있는 담임 목회자를 적극적으로 섬기고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한 그분의 권면에 순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한테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권면할 때 뭘 이용하시죠? 성경책을 이용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들 명심하시면 굉장히 훌륭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돼서 파손되는 수많은 배들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기 이 자리에 분명히 이 교회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갖고 있는 형제님들,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부디 그분들이 그 뜨거운 사랑과 열정과 능력을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영향력을 높이는 데 쓰지 않고 자기를 끊임없이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는 기회로, 연료로, 동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곧 이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이 김포 신도시에 새로운 교회를 찾고자 오는 많은 분들이 이곳에 와서 등불을 보고 올바른 곳에 와서 파선당하지 않고, 또한 파선당한 배가 있다면 이곳에 와서 다시 고침을 받고 올바른 등대를 따라가는 분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아멘.